오늘 신명기 30장인데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 말씀이죠. 29장 15절 이하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백성들에 향해서 처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불편한 본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방편이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회복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나눠보기도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다 라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10절에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오히려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너무 친절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11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14절에요. 오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은
완악함이나 이미 말씀에 나와 있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완악함의 문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다. 또 우리의 게으름의 문제라고 사실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치 못하는 거는 우리의 그런 문제고 우리가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하로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제 말해요. 15절에서부터 쭉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서 복과 저주를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일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너희가 알지 않겠냐, 이런 식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그는 내 생명이고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분명하고 당신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말씀 전체로 말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이 내가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다시 뭐예요?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포로기에 염두에 두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모세가 그곳 포로에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킨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복이 다시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누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억지스럽지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풍성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매인 거죠. 근데 그 매가 사랑의 매인 거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떠나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별다른 반응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대로 우린 사생아입니다. 영적 사생아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은 것이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사랑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복인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만 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요, 온 동네 잔치를 벌어줬어요. 자식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버지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고요, 그걸 사랑으로 여기고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징계하시는구나 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나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뭔가 기도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징계 같은 일들이 갖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신호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그 링크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복이고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요, 그 은혜와 온갖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가 살 길인 거예요. 회개가요. 하나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뭔가 끊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내가 서 있는, 내가 나와 내 땅에 있잖아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내리고 흐르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내 삶 안에 하나님과의 불편함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 신호를 주신다 하실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여 정결함으로 주 앞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항상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고도 정말 명료하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살아가야 될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진리예요. 아주 답입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든지 아니든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세상에 살면서 유혹받는 것이 있는다고 한다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걸림이 있는데도 나의 필요를 따라서 적당히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도 심지어는 죄의식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취하고 취하지 않을 것 취하지 않고, 신앙에서도요, 말씀도요. 아니면 아예 불순종하고 그것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할 만큼 나의 사고에, 나의 이런 현실에 도취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순종도요, 내가 이 하기 쉬운 순종이 있고요, 힘든 순종이 있어요. 누구라도 하기 쉬운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의 삶에 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나에게 맞춰진 순종이잖아요. 내가 뭘 하면,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이런 내 위주의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순종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진짜로. 이건 그런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순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불편할 정도로 주시는 순종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우십니까? 순종을 하기 싫습니다. 순종은요, 정말 불편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지.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얻기 위한 순종인 거잖아요. 방편이에요, 방편. 수단입니다, 수단.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내 사고 안에서. 오늘 보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과 복, 이걸 선택한다는 건 이 순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순종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고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죠. 하기 싫은 순종이지요. 내가 정말 품으라고 하는 사람, 뭐 내 자녀일 수도 있으면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품으라고 하세요. 용서하라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라 하세요. 저 성도는 정말 싫다. 저 사람은 말 섞기도 싫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 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순종은 그 순종이죠. 제가 첫 사역 나갔을 때 정말 피하고 싶은 저희 부서 부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피하고 사역자들도 피했는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분을 사랑하라. 주일이 다가오면 두렵죠. 하루하루 다가오면 그분을 만날 생각, 그분이 나한테 잔소리하고 저한테 어떤 말을 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두근두근하고, 주일이 오면 정말 두려웠어요.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요. 같은 부서니까요. 그런데 2년 동안 주님께서 이 선생님, 이 부장 선생님을 사랑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사역자를 섬기거나 순종하거나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분이 변화된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본 거죠. 뭐 제가 잘했다, 뭐 제가 무엇을 했다, 제가 뭐 그런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품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놀라운 건 저를 바꾸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 같은 완악한 사람을 바꾸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것, 또 그분도 바꾸시고, 그러니까 이 전환점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제가 맡았던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 전환점이었거든요. 여러분, 불편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여기는 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 것을 순종해요.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종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순종해야만 오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정말로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말씀 저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의 길, 복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다시 결단하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고백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하시더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다시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가 괴롭고 힘들고 엄청난 압박감과 눌림,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드리겠다라는 그 삶 다시금 재혼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는 그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삶의 그 분위기를 느끼실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여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신호가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여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늘의 복이 내게 정말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회개가 살 길인 거예요. 회개의 삶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 연결된 링크가 되는 겁니다. 계속 링크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아실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든 내 주변의 사람도 이 눈이 안 열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신호를 주시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없거나,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셔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 같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도하고 싶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요, 내 주변에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막힌 상태로 계속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그 연결된 축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의 가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여쭈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함으로 주 앞에 항상 거룩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 안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어떠한 죄악과 잘못되고 부정한 것이 내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혀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풀려야 합니다. 이 막힌 것이 뚫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질 수가 있는데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옵니다. 내 가정에 내가 운영하는 그곳에 흘러들어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우리가 문제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막혀진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 통로가 막혀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 우리 주변에도 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막혀진 상태로, 묶여진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막혀진 상태로, 끊어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 삶을 한탄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관계가 진짜 복임을, 하나님과 연결됨이 너에게 복임을, 그 복이 누려지는 놀라운 삶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19절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순종해야 정말로 살기 위하여 영생을,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은 대체적으로 죽기만큼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만큼 싫어도요, 그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요, 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시는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무엇도 순종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고백은 다 어디 가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이 있고 내가 불편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앞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 다시금 재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